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보이는 표적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지난 주간에는 교육국 주간 제13차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암송 시험에 합격한 분들만 총 100명, 78팀이나 되었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2살 영아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80대의 에녹회 권사님들까지 열심을 다해서 참가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세대가 함께 해야 할 귀중한 믿음의 유산이지요. 나의 죄성과 또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최고의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보이는 표적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총 7번의 기적 가운데 4번째의 기적입니다. 앞서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가장 귀중한 음료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낭패 속에서 물이 변하여 최상품 포도주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 기적, 그리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살리신 기적, 그리고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의 앞부분을 보면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어떤 무리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계수된 남자만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따라온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약 2만 명가량이 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들이 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렸던 배를 불릴 만큼 충분히 먹고도 12 광주에게 남는 그 기적을 다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4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셨는데 이 큰 무리가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점점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0절에는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 6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199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남미에서 선교사로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붕괴된 소련에 들어간 한 선교사님은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몇백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예배당도 크게 짓게 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대회를 하면 정말 같은 많은 동료 선교사 가운데 늘 주목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 선교사님은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죠.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오셨는데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셨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했던 그 교회는 문을 닫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요, 물자가 부족한 구소련 러시아 사람들에게 매 주일마다 열심히 빵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본질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앞섰기 때문에 빵을 나눠주는 일이 딱 그쳐지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교사도 지치고 사람들은 다 떠났고 교회는 무너지는 집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오병이어나 빵은 아니겠지만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인 척 흉내내고 있는 더 많은 대체품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 스스로 시험해야 한다, 확증해서 알아야만 한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의 보기에 좋게 보이는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일들 또는 보이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등 점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용서를 말하면서도 회개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희생은 없습니다. 구원을 말하면서도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또 믿음을 말하면서도 순종은 없습니다. 천국을 말하면서도 거룩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런 신앙은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는 천국행 티켓을 들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고 회개도 순종도 거룩한 삶의 변화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위조 지폐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외친다고 해서 내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그 액기스 넘치는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끝부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만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표적을 따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떠나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올바른 믿음의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68절 6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붙든 베드로, 거룩하신 주님을 분별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결국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호흡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거듭나게 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밖에 있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본능을 따라,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에도 뜨거운 열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교에서 3000배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마단의 금식, 성지순례, 지하드의 순교까지.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도, 의로움에 대한 굶주림도,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사실 모든 열심도, 종교적인 행위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들었던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강림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뭐죠? 즉시로 구약에 있는 요엘서의 말씀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을 놀랍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이 없어 보이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성경 해석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고 감동했고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더하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요 영감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쓰신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도나티스트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침례를 주었던 목사가 나중에 변절을 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침례는 무효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자, 우리 침례식이 19일 날 있는데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있다가 타락한 목사가 되었어요. 변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받았던 침례는 무효인가? 바로 이 논쟁이었습니다. 결론은 개인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공교회가 부여한 직책인 목사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경의 권위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적 권위를 능가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위나 새로운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의 신앙생활에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단을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하면 이게 성령교회예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걸 2부 예배는 그냥 착착, 내가 보니까 성경 암송한 팀에서 대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우쳐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만나면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맞죠? 물리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는 그런 선자가 될 것을 혹시 생각하십니까?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 달리
광야의 시험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편안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 말밥통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증거하신 더 참되고 더 위대한 분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때 더 위대한, 요셉보다 위대한 분임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애굽 왕과 비교도 안 되는 만왕의 왕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요셉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크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더 악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백성과 주님 사이에 새 언약, 자신이 피를 흘려 이루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홀로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에스더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에스더는 지상의 궁전을 이룰 위험을 감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리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자요 진정한 제사장이며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희생제물이고 진정한 빛이고 진정한 양의 목자이고 진정한 하늘의 떡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면 그러면 그 예수가 내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깨달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해서 내게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나를 통해서도 증거되어지는 위대한 새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50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53절 54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체험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 말씀이 성육신하는 성찬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죄 사함과 용서, 축복과 치료, 그리고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성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